한계를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 한계를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에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요구를 했던 사람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위대한 장군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폴레옹은 즉각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명예에 걸맞는 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보다 수천만 배 더 탁월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다시 합시다. 아멘 훈련 다시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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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공짜로 하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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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삐리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어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비실비실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고랑고랑하고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신바람 나게,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베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경에는 복에 복을 다하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육신의 복 위에 영혼의 복을, 물질의 복 위에 신앙의 복을, 땅의 복 위에 하늘의 복을. 아멘 하나요? 보이는 복 위에 보이지 않는 복을, 순간적인 복 위에 영원한 복을, 당대의 복 위에 자자손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는 김삼 목사님 보면서 참 너그럽게 설교를 참 웃으면서 하는데 아멘은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참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아멘 안 해도 가만히 안 하고 넘어가고 훈련해야 될 것 같아. 무태지 한영 많이 들었죠? 여러분 무태지 한영만 알았지 실제 이 설교 내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7년 전에 했어. 7년 전에 지금 안 오신 분은 이 설교 못 들었어. 무태지 한영만 알지.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사생 결단하며 이 설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한다 했죠?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무슨 설교한다 했죠? 새벽기도 설교한다 했어요. 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진짜 오리지널로 이제 딱 2년 남았어요. 기도할 거예요. 고행하는 날이야. 야베스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한계에 갇혀 있어요. 중간 결산해야 돼요. 나는 얼마큼 한계에 뛰어넘었는가? 아직까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입을 열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러면 믿고 입을 크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주 한 말 있지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비전만큼 살아요. 기도한 만큼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또 짬짬이 윤복희 권사님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참 기적이 많더라고요. 그 분기점이 언제냐? 성령을 경험하고부터 전혀 새로운 삶을 사셨어요. 멘트는 다르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한번 더 도전해 보세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계가 많은 분인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오늘 꼭 내가 목장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수없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성령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말했지만 20살에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성경 경험하고부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원교회 저 선배들이 선포한 그 꿈을 제가 간직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계속 그 꿈을 선포하면서 꿈을 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꿈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대원교회를 보면 정말 한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년 만에 설교하면서 중간 결산합니다. 여러분 얼마큼 한계를 뛰어넘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는 무명의 한계를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제 중에 더 귀중한 인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귀중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아담부터 내려온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이름도 있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말도 잘 안 되는 생소한 인물이 많습니다. 아둑, 소베파, 하룸, 아하헬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름들이 500개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감격과 흥분이 된 것처럼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히트쳤어요.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자녀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하면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제치고 이 작은 기도 책자가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오늘 또 이 야베스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영어에 데이비드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이비드, 원래 데이비드인데 중고등부를 그렇게 데이비드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떼야 되지. 그 외에도 성경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룻, 에스더.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인물들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촌사람이었습니다. 폐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에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국민일보를 창간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세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복지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김사원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헤치고 기도함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만나야 됩니다. 대원교회 만나야 됩니다. 아멘.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꾸세요. 장차내가 유명한 인물이 되겠다고. 저도 이 소망이 있었어요. 경북 여성군 단밀면 위중동 586번지 촌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저 자랄 때 눈여겨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지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기만성할 거라고. 저의 지로는 언론 플레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도 자꾸만 우리 교회 올라오고 시티에서도
좀 취재하게 해더라고. 그냥 웃으면서 웃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면 환영하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이번에도 칼릴 포럼에서 디사이플 편집장 우리 교회에 취재하겠다고 놀러 가겠다면서. 목사님은 그런 교회인지 몰랐어요. 예수 알기 전에는 다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제대로 알고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기도를 하면 유명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대구는 대형교회 하면 알아줘요. 옛날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 이름 되면 뭐 전국적으로 모르지만 대구는 꽤 알아요. 신학교도 모델되는 교회에 대형교회를 선정했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느 모교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다고 세 분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좋게 봐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유명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태생적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무언가는 잘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임신 기간을 보냈거나 아기를 힘들게 난상 가운데 해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나와서 고통을 겪었든지 진통이 며칠간 계속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우려가 발사 안 됐으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지요. 솔로몬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라는 이름.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놀래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저 고향 말에 딸만 내리 낳고 이름을 오남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섯째는 아들 낳으라고. 근데 또 낳았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여자 이름 오남이 안 좋잖아요. 야베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기도로 그걸 극복했어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겠지요. 몸이 이상하게 태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정상적인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김한란 박사는 이하여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일본을 대표한 성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도
보면 태생적으로 한계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난이라는 저주, 심각한 마음, 언어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이 가시가 되어 저를 찌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계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계가 내 모든 태생적인 한계를, 약점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한계를 너끈히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적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지역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 당시에 이스라엘 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준 때였습니다. 야베스는 그 당시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태어났다 생각하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수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무수한 가지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목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가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 멀리 그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애굽까지 뻗어갔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까지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흉년 때 이웃 나라까지 와서 양식을 사게 되면서 요셉의 축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는 그 귀한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담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담을 뛰어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마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 할 때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 가정에 임했습니다. 주인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전에게 유익을 주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게 했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전 국가에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웃 나라까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한 말구에 태어났고 33년 동안 나그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책 한 권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집 한 칸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등 수많은 명문 학교가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세계 3분의 1 이상의 책들이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쓰여지고 있고, 주옥 같은 아름다운 환희가 넘치는 음악, 아름다운 미술 작품 다 예수 이름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앞으로 대원교회가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고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디모데 바울 청년들 딘 시어만의 그 영적 전쟁과 또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두잇,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봤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로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거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천막교회 시대에도 일층교회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거니까 내가 교회 이름도 그만 범목교회. 그때 어떤 범목교회 소식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미국에 유학 가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습을 쭉 나열하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출신들의 세계로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유학도 가고 선교사도 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와 범목교회를 대면, 지금도 그렇지만 게임이 안 됐어요. 지금은 아주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하고 지도자 훈련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와더라고. 제가 갑니다. 그나마 이번 포럼에 30분을 주어가지고 영상 하나 두 개 틀어주고 나니까 내가 강의한 시간이 15분밖에 안 됐어요. 진짜 막 15분 동안 막 토해냈어요. 듣고 다들 감동을 받았는지 제게 연락 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원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영어 잘해서 세계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성실하게 2년 동안 하나님 만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인적 인프라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물 인프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땅도 붙여주시고 건축도 하고 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되어봐야 알지만 10년 안에 통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징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나라 이 문화를, 한류 문화를 뜨게 하신 이유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로 쌓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새벽 오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저녁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놔야 돼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저녁에 일찍 자고 저녁에 엉뚱하지도 안 하고 단만시 단순 반복 지속, 이 진짜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몰입, 집중, 가장 중요한 기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를 몰입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해 놓아야 됩니다. 그건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자는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재하면 대형교회 이걸 경험했잖아요. 하버드 동상을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저 집조차도 가봤는데 얼마나 많지도 뺀질뺀질 따라 저거 많치면 하버드 대학 간다고. 이 하버드는 163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꿈을 가졌습니다. 이 하버드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책도 못 읽고, 그래서 돈 70파운드 책 300권이 전부였어요. 이 꿈을 안고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작고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을 수없이 배출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세계의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환경적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때문에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기도로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저자인 윌킨슨이 아내 달린과 함께 캘리포니아 한 도시에 있는 커다란 공원에 갔습니다. 그 공원은 어른들이 다시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미끄럼틀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5살이었던 아들 데이비드가 작은 미끄럼틀에 총알같이 달려가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신나게 올라가서 손을 흔들며 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간 크기의 미끄럼틀에 올라갑니다. 반쯤 올라갔는데 무서운지 아버지를 봅니다. 아내가 가서 좀 도와주지요. 기다려봐.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미끄럼틀에서 내려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 큰 미끄럼틀이었습니다. 중간쯤 올라가서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보기에는 마치 그 꼭대기가 구름과 같았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아이가 올라가라고 해도 잡고는 안 뒀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아빠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윌킨슨이 아빠에게 달려가, 이 윌킨슨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내려다보면서 떨고 있었지만 강철 같은 결심하고 계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랑 같이 미끄럼틀을 같이 타지 않을래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혼자서 못하겠어요. 아빠, 저한테는 이 미끄럼틀이 너무 높아요. 떨면서 말합니다. 윌킨슨은 단숨에 펄쩍 뛰어 올라가서 데이비드를 팔로 안고 구름에 닿은 그 긴 계단을 같이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서 아들은 두 다리 사이에 앉히고 두 팔로 감싼 뒤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미끄러지는 내내 신나게 같이 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는 내가 쉽게 해결하지요. 중간 문제는 내가 어렵게 해결하는 것 같지요. 높은 미끄럼틀에는 올라가다 내가 얼어서 꼼짝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르면 초월같이 올라올 건데, 같이 타고 내려갈 건데, 신바람 나게 탈 건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나요? 왜 무서워하기만 하나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환경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킨슨이 신학교 다닐 때 핸드릭스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핸드릭스 박사에게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올 때는 너무나 유혹이 많아서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거의 유혹을 받지 않거든요. 그때 핸드리스 교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학생이 기대했던가는 달리 염려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네. 왜냐하면 자네가 더 이상 전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 사탄은 더 이상 자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제자비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문제 없어, 욕받지 않을 거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학업을 잘 감당하고, 기도 안 하고도 사업 잘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도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요. 깨몽
꿈깼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해요. 기도하면 벗어나요. 눈을 뜨고 기도 안 하면 그것이 내게는 전부 두려움이고 전부 걱정거리인데, 근심거리인데 기도하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영적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를 정복해서 3차원의 세계를 너끈히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의 황홀함 속에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고 문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도 그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을 열자 저는 급히 달려가려다 거의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 안에는 바닥에다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감개 무력인 조는 전부 이름이 써져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저것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베드로가 그를 다시 밖으로 데려가면서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말하는 동안 존은 이미 자기의 상자를 보고 싶어서 존 글자가 쓰여진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며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존은 벌써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 존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수차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이 여러분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존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지만 어제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제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그 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에 쌓여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보는데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이분이 기도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건데, 여러분은 이 비밀을 잘 모르니까, 기도 응답의 경문을 못 받았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유명한 자가 됩니다. 태당자의 한계를 넉거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로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라는가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라는가 근심이 없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대형교회 오늘 목회하면서 내 기도에서 이런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될 때 여기 와서도 이 땅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11차례 12차례에 거쳐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간증했지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에서는 다 해결받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강성만 형제 중에 가장 저에게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 기도해 줄 때마다 아버지, 이 아들 길을 열어주세요. 이 아들 길을 열어주세요. 또 이 아들의 여러 가지 내가 말 못하는 그런 게 많아. 몇 년 동안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지만 그 시도요, 요즘 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영수 과목도 아니고. 남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 우정국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남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그 아빠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나도 얼마나 기뻤으면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화로. 이 사실 알아요? 왜? 절박한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잘났어요? 여러분 똑똑해요? 좋은 학교 다녀요? 웃기고 있네. 기도 안 하면 깡이야. 오히려 그 잘하는 것이 화근이야, 화근. 대형교회가 다시 비상해야 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초등부터 다 새벽기도, 전 가족의 새벽기도, 다시 원래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인원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 내게 확신을 주셨어요.
너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온 교회가 다시 해라. 기도도 다시 하고 운동도 다시 하고 다시 해라.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라. 저녁에 일찍 자고. 할 수 있다면 9시에 다 기도하고 보낼 거예요. 일주택은 예외. 그 외에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중해서 신앙생활하고 집중해서 직장생활하는 그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있기 위해서. 아멘.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